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조석권 집사님과 김혜정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동방박사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역사입니다. 금년에는 2016년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AD 2016년입니다. 아놀 도미닉 예수님으로부터 2016년 그렇게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군으로 쓰지 않고 중국도 미국도 남미도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의 오신 것에 맞추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모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러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 메시지에는 언제나 단골 메뉴처럼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들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을 늘 전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누구도 초청하지 아니하시고 동방의 박사와 양치는 목자만 초청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치는 목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소외자, 길 잃고 가난하고 집 없고 부모 없고 길거리에서 자는 이 목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또 동방의 박사는 근년에는 이 동방의 박사를 학자들이 중국 근처에서 갔다 이렇게도 말하는 학자가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늘 다른데 동쪽에서 왔다라는 건 분명하고 인도나 지금 이란 지역이라고 말하는 분도 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헤롯 왕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으니 안내해 달라고 하니 바로 접견을 한 것 보면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역시 박사고 부자고 지성인이고 권력이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의 영향을 받아서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정착한 많은 이방인 가운데 자손들이 대대로 수백 년 그 신앙을 가지고 내려온 후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의 생활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 분명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메인 성경의 주제가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 올 것이고 처녀의 몸을 입고 올 것을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늘 가르쳤던 이 성경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별의 인도함을 따라 먼 길을 떠나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돌아간 단순한 사건이지만은 100m가 10초 안에 끝나는
경기이지만은 그 자리까지 오는 동안은 수십 년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분들의 삶이 잠깐 다녀간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라도 그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잘 달려온 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알지요. 모든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 나셨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대답을 했고 헤롯도 그걸 알았지만은 그는 아는 것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식만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욕에 잡혀있는 헤롯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그의 욕심, 이기심 때문에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동방의 박사들만이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박사들의 삶, 이 길, 오늘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삶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나 구약의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를 평생 동안 짓고 그 믿음 지키며 가는 노아도 하나의 동방 박사요.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도 동방 박사의 길이며 야곱도 그 길을, 요셉도 그 길을, 애굽의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기도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예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국에 사는 교인이나 유럽에 사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고 세상의 죄의 길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오직 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말입니다. 인류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 하는 거 잘 알지요.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권씩 팔려가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2000년 동안 이걸 넘어서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 다음에 가장 베스트셀러는 뭘까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버년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12년 동안 지나면서 철로역정을 기록하여 1600년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여 년을 한결같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교인이 24억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에 있는 분은 철로역정을 모르는 분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없습니다. 거의 100% 성경 다음으로 읽는 책 철로역정을 다 읽습니다. 영국을 부흥시킨 빅토리아 여왕 때 철로역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읽었는지
100번씩 읽었다고도 하는 분도 많고 기본적으로 대여섯 번은 다 읽습니다. 성경이 교과서라고 하면 철로역정은 참고서와 같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교과서 다음으로 읽는 그 교과서를 전체를 해석하는 요약하는 그 참고서가 있는데 요사이는 뭔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책과 같이 중요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안수집사 권사될 때 꼭 철로역정을 읽으라고 늘 부탁을 했고 숙제를 드렸고 지난 주일에도 시편 127편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넘어가니까 넘어간 줄 아는데 지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원수와 담판할 때, 요사이는 담판이라고 그러는데 원수와 말할 때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철로역정을 스펄전 목사님, 영국을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킨 최고의 기독교 역사 설교자 스펄전도 100독 이상 했다고 합니다. 철로역정은 꼭 읽으셔야 되는데 몇 번 읽어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철로역정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코스입니다. 배구, 전 세계가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배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농구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은 것을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존 번연은 12년 만에 이 철로역정을 완성해서 오늘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느 지점에 와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고 어디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철로역정을 한 6번 읽을 정도의 오늘 해설을 제가 쫙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괜찮으시겠어요? 예, 성경 다음 성경의 해설책과 같으니까 교과서는 아니지만은 이 교과서를 전체를 풀어주는 철로역정이 꼭 이 철로역정을 읽고 살아가는 미국의 청교도들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 속에는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 속에는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건강하고 그들의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죄악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민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온갖 죄를 짓고 세상과 함께 살다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죠. 세상과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 세상의 것들, 온갖 유행,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막 오해하고 정신 나갔다 그러고 가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하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고향 사람, 친구들, 친척들이 끊임없이 와서 여기 오라고, 강남에 오라고, 같이 먹자고, 즐기자고, 오늘의 이 문화가 얼마나 좋으냐고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과 분리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분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뒤따라오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 응? 한잔해. 같이 놀자고, 먹자고, 흥청거리자고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너 이야기 잘 들어서 너 왜 그래? 다 할 거 하고 믿어도 되는데 왜 그래? 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에게 순례자가 가를 길을 알려줍니다. 너는 앞으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전도역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야 된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성도의 길은 앞으로입니다. 또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좁은 길로 나오시는 거예요. 넓은 길로 흥청거리는 길이 아닙니다. 삶도 좁고 생활도 좁고 있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다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이 보는 채널이 정해져 있고 교인이 즐기는 문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즐기는 것 아닙니다. 할 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제 이 순례자가 같이 도와줍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은 아무리 교만해도 주의 종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들과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도 거기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종과 함께 먼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집니다. 이 유혹을 다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 자기 믿음이 약해집니다. 자기도 흔들려요. 아이고 이래가 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 앞날을 어떻게 하지?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하지?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이 늪에서, 이 시험에서 일으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 노후는 어떻게, 건강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주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에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그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건져주십니다. 천사가 건져줍니다. 일으켜주십니다. 엘리야도 넘어졌고 모세도 낙심하여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분이 없습니다. 약해집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눈물 흘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가는 길에, 좁은 길에 항상 주님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걸어갑니다.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만나는데 어떤 친구를 만납니까? 세상적인 지식 있는 친구를 만납니다. 지식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하나님 창조한 게 맞아? 너 왜 그래?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지식적으로 안 맞지요? 뭐 천국이 있다고? 망원경으로 봐. 천국이 어디 있어? 기도하면 된다고? 웃기지 마라. 내 너 이야기 잘 들어서 너 왜 그래? 너 정신 차려. 비웃습니다. 네가 정신을 차려라니까. 왜 이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네 성경 그거 다 믿어? 저도 어려워서 믿음 지키는 것도 그 매맞는 거 다 이기고 유혹 다 물리치고 친구들이 얼마나 또 비웃고. 나는 어려서부터 학교 다녀도 다 깐깐했어요. 잘했어요. 공부도 괜찮이 하고 다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하루는 와가지고요, 나를 삥 둘러서 가지고, 너 신학교 다닌다면서, 네 전도사라면서, 몇 명이 담배를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냈는데, 이거나 먹으라,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많은 내 친구들이 그래요. 너 왜 서울서 그래 고생하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잘 사는데. 내 친구 한 분은, 양봉을 해도 이렇게 돈 버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아, 얼마나 말 많이 들었어요. 너 부모님도 버리고 너 고생 왜 그렇게 하냐? 밥을 굶고 힘들게 공부하니까 모두 다, 내가 약해져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적법이라는 친구가 또 와요. 그 신앙의 길은 늘 혼자 남습니다. 누가 왔다 또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직게 내 하나만 남고 끝까지 내 주변에서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학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흔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합리적인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에 안 맞지만은 내일에 맞고, 합리적이지 아니지만은 하나님에게 맞으면 다 맞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또 전도자를 다시 만나서 힘을 얻고, 후회하고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세 사람을 만납니다. 무지한 사람, 게으른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다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을 같이 출발했지만은 게으른 사람 꼭 새벽기도 나가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TV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게으른 사람들 멀리 못 갑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 조금 잘났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고 교만한 사람,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중간에 다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가보니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가 한계예요. 거기가 딱 강가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들을 건지려고 해버리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걷다가 드디어 좁은 문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구나. 좁은 문이 보여. 그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피곤합니다. 좁은 길에 짐까지 무거워서 늘 힘들게 걸어온 그는 좁은 문을 보면서, 이야, 문이 왔구나. 문에 가니 문이 닫혀 있어요. 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어떻게 여느냐?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해야 이 문이 열린다는. 성도의 다음 관문은 기도의 문이에요. 계속 하나. 그래서 신앙은 코스예요. 금방 넘을 수가 일절 없는 거예요.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거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도 그 기도 많이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새벽종, 이거 내가 치던 새벽종, 하나님 앞에 새벽을 몇십 년 새벽 기도를 종을 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일찍이 나와서 많이 옵니다. 저도 연말까지 12월 한 달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여기에 살 수 없고, 내가 사는 직장이 여기가 내 있을 곳이 아니고, 명성교회가 내가 오늘 여기 있지만은 나는
언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화살이 막 그 주변에서 막 날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화살이 지금까지 없던 화살들이 기도할 때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화살을 다 뚫고 용기 있게 나가서 문을 두드려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는 오랜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무 좋은 안내자가 웰컴 맞아 들어가 보니까 좋기는 너무 좋아. 아이고 짐 좀 벗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짐 벗는 곳이 아니야. 앞으로 더 나가시오. 그래서 그는 또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데 큰 성문이 있는데, 멀리 보면서 나가는데 산 위에, 성을 지나서 산 위에 딱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 그래서 십자가 있는 데 가서 주여 하고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무거운 짐을 그때 벗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험 다 지나고 기도한다고 해서 짐 벗는 게 아니에요. 욕이겠다고 짐 벗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벗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봐요. 130 4장 134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철로 역정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절만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죄 사함을 받아. 2절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 졸지 않으시려면 일어나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를 알아요.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실 말, 내 지은 죄 사해하시네. 나의 죄 지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와 은혜 나 그는 모든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죄의 고민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를 잡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곳에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더러웠던 옷들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옷들이 그때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깨끗함을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의
끊임없이 따라서 앞으로 좁은 길로. 요거 하나가 이 공통이에요. 교인은 대통령이 되어도 좁은 길로 가야 되고요. 교인이요, 저도 많은 지도자들 만나는데 대통령이라고 넓은 길로 갈 수 절대로 없는 거예요. 교인. 대통령도 다 기도 간절히 해야 되고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교인은 좁은 길 앞으로예요. 뒤로 가도 안 돼요. 몸을 단 한 번이라도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너는 천국문에 가서 이거 내밀면 여기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딱 그곳에서 드디어 십자가 죄사함 받으니 새 옷과 새 이름 주시잖아요. 너는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가다가 3장에, 이 5장까지 있는데 3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는데, 같이 가는 친구를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교인들이, 담을 띄워온 교인들이 보니까 회개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성령도 거치지 않았어요. 세상 줄 끊지도 않고 세상 좋아하면서 교회 기웃거리고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같이 가다가 친구는 친구예요. 교회는 친구가 되어요. 그러나 다 떠나는 거예요. 모든 친구는 끝까지 혼자 남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성가대든 신학교든 목회자든 노예든 누구든 만나도 언제나 나 혼자 남는다는 걸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 언제나 혼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는 사람도 같이 흥청거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언제 영적 시험이 될지 모르고 적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자녀들도 깨어서 보는 거예요. 왜? 언제 내 적이 될지 모르니까. 내 아내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영적으로 언제 시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세 사람과 같이 가다가 갈림길이 있는데 위선자도 빠지고, 예, 형식주의자도 빠지고, 세상을 좋아하고 뭐 한탕하려고 교회 왔던 사람, 믿음의 생활하고 기웃거렸던 분들, 정치적으로 뭔가 표나 얻으려고 했던 분들 다 멀리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진짜 교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무슨 해를 끼쳐도 해를 끼칠 사람들이고 절대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멘도 안 해. 그 다음에 계속 걸어가는데, 앞을 걸어가는데, 예, 몇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겁쟁이들, 약한 사람들, 예?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어려운 시험이 있으면 뒤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죄 사함을 받아도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겁쟁이, 비겁한 사람이 되면 뒤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66권의 인물이 똑같은 거예요. 다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두루마리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도. 어떻게 했냐? 그 전에 정자에서 조금 괜찮았을 때 친구들하고 가면서 좀 좋은 곳에 있다가 현실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만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교인들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있습니다. 약하여 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서 두루마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 보니까 마침 그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앞을 향하여 갔더니 정말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뭐야? 아니 이게 저 호랑이지. 사자는
뭐예요? 사자 소리는 모르겠네. 하여튼 막 큰 사자가 보니까 안내하는 주의 종이 그를 걱정하지 말라고. 저 사자는 붙잡아 맨 사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절대로 해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비겁한 사람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 붙잡아 매어 있는 사자 보고 다 도망친 거예요. 딱 앞으로 나아가서 성문을 열고 딱 가서 문지기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앞으로에 앞으로. 그 다음 사장은 이 큰 성문을 들어서서 사자가 있는 문을 지나서 딱 가니까 그 다음엔 뭐가 있느냐? 악마와 드디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마귀와 싸움이 아직 없었으면 그건 아직까지 초보예요. 사탄과 싸운 경험이 있어요. 이건요, 반신반짐승이에요. 용이에요. 별의별 이 사탄들이 그곳에 와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거기까지 온 이 사탄 싸움. 그때 하나님은 이 주의 자녀에게 무기를 주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주시고 기도원의 횃불도 주시고 항아리도 주시고 다윗의 물맷돌로 다 주셨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몸에 부상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상처가 있어요. 교인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안 싸우고 가면 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 이겨야 교인이, 이겨야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마귀와 싸워서 타협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간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싸워야 할 싸움은 진작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칼을 또 떨어뜨렸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주님이 칼을 다시 집어준. 그래서 해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만신 차이가 됐지만은 우리 주님은 생수로 다 천사를 통해 전부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서 상처가 많지만은 지나고 보면 주님은 기적적으로 다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과 싸워서 드디어 천국문 바라보고 거기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호수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는 어떤 다리냐 하면 물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얕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물이 깊고 파도가 쳐서.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곳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신실한 친구, 정직한 친구, 믿음이 없이 정직한 사람 그걸 못 건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저 사람 참 성자 같다, 그 강은 못 건너는 거예요. 성자가 가기까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는 사람이 가는 지점이 곳까지. 오직 천국은 마귀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요걸 모르면 자기 위치를 몰라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 신앙생활을 오다가 많기 때문에, 이 제목이 많기 때문에 요 철로 역정을 5번만 읽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이 죄악 세상에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됨.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금생에서도 복받고
내 생에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길을 버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니체 보십시오. 니체는 목사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요. 신학교도 다니고 다 모두 믿음의 생활 잘 하려고 하지만은 비판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부정적인 염세주의자들 만나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지가 죽었다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쳐받들어주고 사람이 올려주고 사람이 주는 인기, 힘, 능력은 한순 물거품이 되고 한순간에 태풍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니체는 대단한 인기 있었지만 40살도 넘기지 못해서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 요사이로만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얼마나 얘가 잘못되느냐? 얘가 아니고 니체가 잘못돼가지고 자기 여동생하고 살고 나중에는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젊은 나이에 11년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살다 길거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받아줍니까? 술 먹고 흥청거리면 이 세상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들 만났어요. 이야기해보면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집은 양반이고 어느 집은 쌍놈이고 쌍놈이고, 어느 어른들은 어느 집은 첩의 자손이고, 전부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또 같이 노는 조금 어른들 만나면 나는 한 번에 소주 5병 먹는다, 술 반말 먹는다, 전부 술 먹는 이야기고 여자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화투 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은 도박해가지고 3년 만에 돈 벌었단다, 뭐 전부 그런 이야기들. 논 샀단다, 소 샀단다, 3년 만에 부자 됐단다. 고추 농사 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건 했단다, 2000건 했단다. 계속 그 말이. 그것도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알려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복을 주는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진리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돈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요사이 그 드라마 가운데 이것이 실화다 TV에서 제가 가끔 가다 봐요. 세상이 너무너무 한심해요. 그거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전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의 하나가 이래요. 우리 교회도 의사가 수백 명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잘해요. 전부 성가대하고 부부간에 새벽기도 잘 다니고 너무너무 잘해요. 이 의사가 결혼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딸이 서울 와서 이 의사를 만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병원이 안 되니까 이 아내를 버리고 강남에 있는 술집 마담하고 친해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몇십억 도움을 받아 병원을 또 다시 크게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그 다방 마담을 데리고 와서 자고 놀고, 자기 부인은 식모같이 부려먹고 학대하고 때리고 내어 쫓고, 그러니까 계속 이혼해달라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시골로 가려고, 친정으로 가려고 가서 아빠한테 멀리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잘 있어요. 그러니 그래 나는 잘 있다. 너 김서방 병원 잘 되지? 잘 있지? 말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빠가 논밭 다 팔아가지고 딸 뒷바라지 해가지고 병원 차려주고, 이 아빠는 지금 폐지를 죽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친정 와서 살려고 그랬는데 친정 못 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왔다고 이 남자가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없애버려, 안매장해버려. 이 아버지가 딸이 없어진 걸 알고 분명히 이놈이 그랬을 거다.
그리고 이걸 찾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병원 하면서 잘 때니까 또 이 다방 마담은 뭐 이 남자 저 남자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하고 또 사는 거예요. 가까이 해가 또 그러니까 막 이 다방 마담이, 여러분 다방 마담이 보통 아닙니다. 그게 그냥 돈 대고 몇십억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강남 여자 그 다 술집 하는 아줌마가 그게 쉽게 호락호락 물러갈 본부인이 아닙니다. 그거요. 막 차 안에서 둘이 싸우니까요. 자기가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네 진짜 좋아가지고 내 마누라도 죽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그러면 되냐고. 그런 게 잡힌 거예요. 요사이 경찰도요, 머리 좋습니다. 다 잡아내요. 조심하라고요. 딱 잡.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17년 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같으면 170년을 갔다. 오늘 모두 배워가지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오늘 배우나 안 배우나 모두 있거나 없거나 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성공 같지만 망한 거죠. 큰 병원 차려 잘된 것 같지만 그게 망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소판이 전 세계가 오늘 대한민국 전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잘 살아도 검소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시라고요. 마누라 바꾸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부지런히 그래 사시라고요. 동방박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박사가 되고 성공한 것도 귀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경배했다는 이 하나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인데도 지금 교사하고 있고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좁은 길로 가면서 주일학교 반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때마다 말씀의 순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남은 길 아직까지 저 천성까지 멀리 남아있는 길을 오직 믿음으로 동방박사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여 무엇이 잘못된 줄도 전혀 모르고 흥청거리며 살아온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앞으로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길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 모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사고 위에 항상 같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